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귀한 금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성경 다음으로 믿잖아요. 근데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다? 황금. 최고의 금, 황금. 이런 황금 좋죠. 두 번째는 소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황금만큼 고대 때는 소금이 또 그렇게 귀했나 봐요. 그래서 황금,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다? 황금. 황금이지 뭐 지금이겠어요. 솔직히 황금이죠. 황금, 여러분 황금 주시면 가지 않겠어요? 황금을 준다. 황금 주면 무슨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보다 좋은 시간은 안 옵니다. 여러분, 더구나 더위를 뚫고 왔잖아요. 더위를 뚫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냥 대충 앉아 있고 그냥 1시간 푹 주무시다가 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중해서 최고의 시간, 아까 찬양 우리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항상 우리는 옛날에 할 걸, 그때 할 걸, 그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하지, 다음에 오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여러분이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고, 뭐 날씨가 뭐 덥고 어쩌도 오늘만큼 좋은 날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한번 해볼까요? 카르페 디엠. 이건 라틴어인데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요, 지금 잘해. 나중에 잘할게, 나중에 할게 한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현재 잘해. 오늘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 대충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충실하게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 받고 언제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디 약속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또 점심 때 뭐가 있을까? 밥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이 시간에 1시간은 예배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왜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막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너 다음에도 있잖아. 내일도 있잖아.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오늘 대충 드리면 되죠. 오늘 더워서 오늘 예배 왔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도 됐지 뭐. 저 멀리서 오신, 내 보니까 우리 이정실 권사님 저기 인천에서 1시간 반 동안 전철 타고 왔는데 딴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1시간 반을 전철 타고 왔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타고 왔는데 그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예배하여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예배에 은혜 받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나누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반석과 같은, 신앙의 반석과 같은 12개의 문장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를 나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고백인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그 성경, 혹시 여러분 성경 그 표지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을 텐데, 어떤 성경에는 영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도 있고 밑에 영어로도 되어져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은 사도신경이 영어 단어로 108개랍니다.
108개의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즉 68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즉 기독교인 그래요. 기독교라는 것은 한자잖아요. 예수교란 말입니다. 중국말로 예수교. 우리 혹시 하나님교라는 거 누가 나 하나님교 믿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성령님교 믿는다. 그런 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신경 2번째 문장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재림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심판,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백, 지금 방금 한 이 고백은요 1세기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 즉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물고기 마크가 이런 물고기 마크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참 믿음 좋았을 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거 달고 다니면은 저기 뭡니까 신호위반이나 이런 불법을 못 하기 때문에 주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저거 보셨어요? 저렇게 딱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그 차 뒤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렸던 이 심볼입니다. 신앙의 어떤 심볼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유적지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실제적으로 물고기 마크, 저런 물고기 마크들이 새겨져 있는 게 많았어요. 저렇게 실제로 파져 있는 것도 많고 아니면 그림만 그려진 것도 많았는데, 저 물고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은 은밀하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은밀하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독교 복음은 더 확산되고,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어디서 예배했느냐, 얼마나 예배가 귀중하면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가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저 물고기예요. 물고기.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반원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를 이렇게 그리면,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그 아까 첫 번째 그림 보여주면은, 원래 물고기란 말은 저 안에 글씨는 없어요. 근데 물고기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저 안에 있는 글씨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이게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한번 해볼까요?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만 그랬지만 실제로는 물고기가 그 당시에 상용했던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 그 글씨 있죠. 5가지 헬라어 단어의 앞에 글씨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앞에 글씨를. 맨 앞에 있는 게 예수스예요. 예수스, 예수님.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고, 히오스, 이것은 아들. 그
그리고 소테르, 이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 5글자 앞 글자를 딱 떼니까 이투스가 돼서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뭐냐? 저 글씨 그대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물고기를 딱 그리면, 반절 그리면, 나머지 사람이 반절을 딱 그리면 나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해요. 지나가다가 물고기 하나 딱 반절 그리면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 그 비밀 암호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그림을 딱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서로 통용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저 물고기 익투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힘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것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를 그냥 그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다가 걸었던 거예요. 예, 이건 암호죠. 이게 잘못 알게 되면은 잡혀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암호로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잡혀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의 문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저주냐가 무엇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영원한 생살의 갈림길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성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누구다?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러 딸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유일하게 아들 하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독생자란 말은 뭐 유일하게 낳아진 그런 뜻이 있지만은, 이 낳았다는 표현을 여기 총신대 총장인 박성규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 외라는 단어를 하나, only one이라고, 하나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독특한이라고 해석을 해요. 독특한, 특별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맏아들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데 유일하게 수많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외아들,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특한 그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죠.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래서 독생자시다, 외아들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옆 사람한테 눈 보면서 얘기해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요 말에 세상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판단하기를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왜 오직 예수냐? 저 목적지는 하나고 길은 다를 뿐이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저기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고,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인격은 너그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진리는 단호하게, 인격은 너그럽게.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인격이 단호해요. 그러니까 아우 예수 믿는 사람 막 이거 통하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잘 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그러워야 돼요. 인격이 너그러워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꽉 잡혀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오직 예수다. 이건 단호해야 돼요. 이건 타협의 의지가 없어요. 진리에만큼은 뭐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그건 설득을 시켜야 될 일이죠. 이건 유일하다는 뜻이고 완전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격까지 배타적이면 안 돼. 인격까지 꽉 막혀버리면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아우 저분은 말이 안 통해. 근데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돼. 아 말이 통해. 일단 말하고 싶어.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말하고 싶어. 그런 인격의 너그러움과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아주 길이 하나다, 유일하신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다? 저 예수라는 이름은요,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불러지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이름으로 할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무슨 이름으로 할까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이름 줄 때 그냥 막 진 사람 있어요? 예전에는 막 진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자 들어간 사람은 막 진 거예요. 말자, 말순이, 그런 것은 끝이야. 끝. 딸만 나다가 이제 제발 끝 하다가, 제 친구는 9명까지 있어요. 9명까지. 딸이 9명이다 마지막 아들 난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부모님들이 질 때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는데, 독생자를 보내는데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 보내줄까? 그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구나.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라고 불러지는 그 이유는, 저 예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불러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했던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세계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우리 영희 철이가 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시대도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예수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호세아, 이게 같은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겠구나.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예수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야.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가 없던 분이 아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들이 다 봤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역사적인 실존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이름이 있느냐?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름은 예수인데 그 직책이 뭐냐?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은 이 땅에서 불러주는 이름은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직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신동선입니다. 제 이름은 신동선이에요. 모르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직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책이 뭐냐면 담임 목사예요. 그죠? 당회장이에요. 이것은 이름은 신동선이지만 직책이 있어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과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지만 엄밀히 구별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 즉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이름. 제가 동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 무슨,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수여할 때 기름을 부으면서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직분을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직분이 뭐냐면 한번 해봅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특별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순환이 많았잖아요. 그냥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속국이 되고, 그래서 빨리 정말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왕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표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 와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왕은 통치적인 사역을 했어요. 통치자로서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픔을 안고 가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 역할을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완전하진 않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완전한 세 직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신학교 가면은 이 삼중직만 한 학기를 배워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통치자로서의 중보자인데,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를 결박시키고 무찔러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중보하는데, 무엇보다도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신데, 참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사장인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 제사장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제물이 되셨어요. 어떻게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참 제사장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단번에, 구약 시대는 막 제물을 해마다 드려야 돼요. 제가 있을 때마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불안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직을 완전하게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직만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참 중보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영이 처리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너희가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 예수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죽었던,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 너희도 받지 않느냐? 그 죽은 예수. 그런데 부활하신 것도 너희 받지 않느냐?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깜짝 놀라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유대인 얘기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요,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랍비여,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삼위이 제2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애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유대교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된 왕 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제가 뒤에 했지만은 우리 주, 이게 맨 앞에 나왔어요. 우리 주,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높은 호칭이 뭐냐면 큐리오스예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군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주라는 말을, 큐리오스라는 말을 잘못 불렀다가는, 아무에게나 불렀다가는 바로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큐리오스다, 주다라고 강요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라고 얘기하면 이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했던 얘기예요. 그게 로마 병정들이나 누구에 들려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왜? 황제만 부를 수 있는 호칭, 큐리오스. 그런데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날 이제 십자가 한 일주일 남겨뒀을까요? 십자가 앞에 이제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여정 속에 가이사라, 즉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받은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있는데 대왕이 있고, 그 대왕의 헤롯 빌립이라는 2세가 그 지역을 수도로 잡았는데, 수도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헤롯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과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을 합쳐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께서 친히 이름을 주신 곳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은 뭐가 꿈틀거리고 있냐면 황제로부터 받은 땅이다. 황제의 힘과 권력이 느껴지는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리고 신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고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은,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신이신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강요했고,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켜주시는 분은 신인 황제가 지켜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신전을 가지고, 황제 숭배 신전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땅,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자, 어느 날 그런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탁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어요. 야,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그것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 선지자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아주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성질이 급한,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고백이에요. 더구나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하고, 황제가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준다고 믿었던 그 도시에서 황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것은 그 도시를 향해서 강력한 도전이고 항전이고 혁명이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야가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땅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는 누구다?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황제가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책임져 주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읽고 넘어가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칭찬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황제 숭배 사상을 도전하는 정말 참된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있죠. 배너 아시죠? 이게 뭐 몇십 년이 지금 됐잖아요. 불후의 명화잖아요. 그 보니까 아카데미 11개 부분을 석권했던 전무후무한 명화인데, 원래 원 저작자가 루 월리스라는 장군, 미국의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원래 이 사람은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는 아주 사기 집단이다, 이것을 밝히려고 자신이 이제 이걸 밝히겠다, 이 사명감에 투철해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문헌들, 고대 문헌들을 다 가지고 가지고 기독교의 부활, 이건 사기야, 이걸 연구했어요. 성경을 읽고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세상만막에 기독교 사기극을 폭로하겠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웰리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깨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양심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펜을 꺾어버리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명화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성경 사기극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다가 성경 읽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소설을 쓰게 됐고 그것이 영화로 알려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네, 이걸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있는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잖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지. 뜻으로 알면 많죠. 아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가운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 뭐 조금 뻥 뚫어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초대하면서 그 집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하고 3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지금 부흥회 때 목사님을 식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줄 정도고, 막상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모든 게 뭐 액자고 서적이고 모든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냥 충만한 그런 이 신앙 경건 서적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안 됐을까? 이게 의문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30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가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판단할 때,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우선이 됐다. 그것은 아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머리로 알고 있었어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가. 이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목사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라도 아무 1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 인생의 결정적일 때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신앙 고백 1000번 만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면 우리는 뭡니까? 종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둘로스,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주인 우선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주님이 이걸 원하면 그쪽에 따라가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면 꿈에도 예수님을 만난가 봐요. 여러분 꿈에 예수님 만나신 분 계세요? 저는 요즘에 꾸면은 돌아가신 우리 성모님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이고. 근데 어거스틴이 꿈을 깼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황금을 원합니다. 소금을 원합니다.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간증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